엑소더스를 누린 산업인입니다. 모세는 그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복음과 미션이 정확했거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어떻게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와가지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그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바로가 그 모세가 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드로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가지고 모세를 이제 사위를 삼고 평생을 모세를 서포트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서포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예언되어졌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고 되고 있고 될 일을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기에 내 인생과 중심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함께 여기에 올인이 돼서 올아웃 되게 하고 올체인지 할 수 있도록 그 한 팀 나오면은 세계복음화는 되는 겁니다. 사실. 거기 무슨 내 생각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아침에 무슨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생각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거, 그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세계복 언약 가진 요셉을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핍박 폭력을 당하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쫙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가게 하고, 어떻게 택한 그 언약의 백성을 그렇게 노예로 가서 고생을 하고 누명 쓰고 감옥을 가도록 그냥 놔둡니까?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내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제들 말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여정을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의 생명도 보존하고 세계복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능력과 내 수준보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이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내 입장과 선입견으로 그냥 쳐다보면 사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2, 3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큰 그릇을 준비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원색적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세팅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중요한 렘넌트나 선업인들은 평생의 응답,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 승리할 미리 응답의 그런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사실을 오전에 우린 말씀을 나눴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역사는 평생의 응답, 평생의 기도 제목, 미리 응답 CBDIP를 확인하고 확정짓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생각이 어렵게 생각이 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서론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시작. 무슨 시작입니까? 여러분 들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6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은 복음을 놓친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7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빛을 비추는데 그냥 망대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한 그 망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한 그 망대, 3시대를 살리고 오력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결박시키고 언약 여정의 끝을 확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알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7 여정과 응답의 7 이정표를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거든.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은 감남산 40일 집중 속에서 보좌의 미션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면 땅까지 간다. 이게 안디옥, 아시아, 마게돈, 로마로 가도록 승리의 이정표를 우리는 확인했고 이걸 지금 세팅하는 거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 이게 지금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의 세 가지 뜰, 이게 없어서 1, 2, 3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었잖아요.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도 가져온 겁니다. 저 부산에 조만한 영도에서 시작된 복음운동, 특히 이단 누명을 쓰고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세계로 확산돼서 지금 렘넌트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시스템으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렘넌트들이 구름대같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복음 가진 렘넌트 가운데 빌 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록펠러 같은 그런 시대적인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일어날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 렘넌트 핵심을 이제 어제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정말 그 복음 가지고 한 흐름을 타고 있는 원내스 팀들이 모이는 거는 다르구나. 다른 걸 느꼈어요. 무슨 어색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내 집처럼 와가지고 즐기고 누리고 애들도 거침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그걸 보면서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각기 흩어져 있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모이는데 같이 원내스예요. 나 그걸 보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참 놀라운 걸 누렸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시고 특별망대, 이제 시대의 특별한 망대, 그게 뭐냐면 엑소도스를 누리는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망대를 만들기 전에 대부분 이 기도 시스템이 갖추지 않아졌단 말이에요. 기도 시스템. 다시 말하면 어딜 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서든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그럼 기도가 되어진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그럼 뭐죠? 25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때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리듬을 타고 지속이 되어지게 되는. 그럼 뭐죠? 여러분 산업이나 여러분 직업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안 하거든요. 누구 작품입니까?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렘넌트들은 지금 여기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같이 통성으로 기도도 같이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막 딴짓하고 장난하고 있으면 안 돼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같이 거기도 참여하고. 알겠죠?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오면은 성경 본문이 뭐고 제목이 뭐며 그걸 한 번쯤을 읽어보고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거를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라니까. 학교 그렇게 보내면서 얘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계속 태워다 줬거든. 얘들아 들어가면 공부하기 전에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라. 네. 가서 이걸 조금만 하면 금방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텐데 안 하거든요. 또 이제 이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뒤에 안 하긴 왜 안 해? 우리 했는데 내가 망원경으로 다 보고 있거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부터는 진짜 하시길 바랍니다. 5분 묵상. 근데 솔직히 말하면 5분 묵상 해본 사람 있어 지금? 5분 묵상. 정아영 5분 묵상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부터는 실행을 하란 말이에요. 실행을. 아멘. 그래야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끌 수 있지. 안 그러면 세상 끌려가야 돼. 불신자 밑구녕에 들어가서 불신자 심부름을 죽도록 하고 살다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맛도 못 보고. 그러니까 지금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니까 이 똑똑한 렘넌트는 분명히 나갈 거거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분별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남자친구를 만나도 저게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저게 진짜 예수꾼인지 그걸 알거든.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얼빵하게 기도도 안 하고 멍하고 있다가 이제 거지 같은 거 하나 만나가지고 코를 꼬이면 평생 이제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개고생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기 전에 이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들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가운데 세계 최고의 렘넌트입니다. 이 지금 뭔 메시지 똑바로 알아듣기만 하면. 어른들이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이거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7가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언약 있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모든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불행 저주가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죄, 저주, 지옥, 사단 모든 게 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이 바뀐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40일 보좌에서 내리시는 미션을 받은 겁니다. 미션 1000명. 미션 1000명.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주인공이다. 그 다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기다리라. 네 힘, 네 수준, 네 능력까지는 안 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 증인이 뭐요?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전달자, 정복자.
아시겠죠? 땅 끝까지. 알겠어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완전 이 사람들은 위에서 내리시는 다른 힘, 영적인 힘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현장 나가서. 알겠죠? 우리 최병욱 성도님 살아가다가 누가 뭐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뭐라고 그러면 그 영적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어떨 때는 일주일씩 그냥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저 어려움 주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똑같이 합창 시작. 크게 흥치뽕 뽕 누가 뭐래 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야 되거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전도자야. 나는 237을 치유할 하늘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제표할 나는 파수꾼이야. 이런 어떤 확신 딱 가지고 있으면 영향 안 받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라는 거예요. 불 화살이 내게 달려올 때,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불 화살 딱 쏠 때 그 화살을 맞으면 그냥 내가 불이 타서 죽잖아. 방패로 딱 막아야 되거든요. 뭐라고 누가 헛소리 딱 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알아듣겠죠?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나, 다른 미래를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고 완전 막 사돌 잡아 죽이는 시대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세상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그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손이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금식하고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말은 뭔 얘기죠? 이미 응답을 받아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미 응답을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마게도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5번이고 이게 6번이에요.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마게도냐, 아시아 문이 막혔을 때 인생의 전환점을 찾은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는 그게 우린 갈보리에서 문제가 끝났고 지금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더 큰 계획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위의 것을 누리고 보좌의 것 가지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뭐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 큰 풍랑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저 로마에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이게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약간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언약보다 마음을 조금만 기도하면 뭐죠?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기도와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행을 조금씩 하세요. 말씀 붙들고 단 1분이라도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한마디만이라도 하라고. 아멘. 듣지만 말고 이제부터는 실행을 하는 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엑소더스 누린 산업인이다. 이때 이제 특별 망대. 망대는 그 높은 망대는 그 안에 파수꾼이 있어도 빛을 비치게 되면 시대의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특별 망대를 만드는 시간표. 그게요 시대에 보좌에서 주시는 시대 말이죠. 미션, 다른 말로 하면 위에서 내리시는 1000명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특별 망대를 세울 수 있다. 그 망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지만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보좌의 미션과 1000명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엑소더스, 그 망대를 만드는 시간표가 이제 이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가 뭐죠? 출애굽 시대. 지금 오늘은 산업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죠? 출애굽 18장 1절로 21절. 도망자 모세, 지명 수배가 된 모세. 이게 도망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치는데 그 양을 물 먹일 때 모세가 그걸 약간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도망자 모세를 이 사람이 전도자임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도망자가 되고 지명 수배자에게 딸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전도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이 삼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거기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가 나오느냐면 모든 백성들이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으려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양쪽을 다 이렇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나왔으니 그 재판을 혼자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때 이 이드로가 그 사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네 혼자서 그 재판을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백성 가운데 지혜가 있고 그 심령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자잘한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만 답을 주게 되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내가 뭘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되어지도록 정말 전도자를 돕는 거.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심부름하는 주의 종과 여러분이 복음과 메시지와 기도 제목이 전도방에 소통이 돼서 원넷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은 교회는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지금 새 교회 그래서 문 닫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민수기 14장 1절에 12절.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광야길 다 가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갔는데 12지파니까 10명이 못 간다는 거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성은 여리고 성은 철벽 같고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광야길 걸어오느라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지치고 지금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게 못 간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면서 막 왜 우리를 죽게 할 모세에게 막 돌까지 던지라고. 그게 여론 따라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요 조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뭐라고 뭐죠? 맞는 말 불신함. 앞에 서론 얘기했죠.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내 입장에서 본 그 말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선 당신의 계획과 언약대로 모든 걸 이루시지 사람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 네 생각이야.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신 이 교회가 컨트롤 타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영적 사령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실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전 백성들이 그 바람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과거로 돌아가도록 40년을 딜레이 시킨 거예요. 딜레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장사를 다 지내고 40년 동안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가지고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그 사람들 광야에 싹 묻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안 됩니다. 200만 명이 나오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어. 그만큼 사람 생각이 강한 겁니다. 지금 이 들어보세요. 모세 이야기를 딱 듣고 당신이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은 상처나지 않은 모든 것, 그분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론과 더불어서 전 백성의 장로들 모아가지고 함께 떡을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말이거든요. 내 생각, 내 경험 말 많거든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원체 확실한 메시지가 증거되지 안 그러면 곳곳에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새소리 잡소리 그 다음은 당신 소리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교회 그 죽도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교회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 그거는 사단 놀이터지. 무섭습니다. 무서워. 알겠죠? 이게 사단의 역사하면요 막 그냥 자기 어떤 뭐 나오면은 완전 사단 놀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원체 강하게 나오니까 깍 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꽉 눌러가지고 이러고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고 딱 이렇게 뭐가 막 나오는데 나와봤자지 그거 저만 손해지 그게. 하나님한테 대들면 되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한테 대들면 되겠냐고 날 고쳐야지. 이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16절입니다. 14절이 아니고 여기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 이 사람이 말이죠, 정탐꾼이 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그저 간첩이 내려온 겁니다. 북한 간첩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사람, 이 사람 말이 그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은 출애굽을 보지도 못해서 소식만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강대국 우상이 무너지고 강대 무릎 꿇고 출애굽했다.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세상의 이 믿음의 사람, 이 저 이방인인데 말이요. 그러면서 뭔 정보를 제공하느냐? 지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도망을 갔고 출애굽했다는 그 소식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간담이. 여러분, 간과 담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도망갔고 백성은 간담이 녹아 있으니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할 타임이다 하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잖아요. 기생 라합이 기생인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고, 기생 라합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 자체가 선물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데 선물을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알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시고 그 언약을 잡은 사람, 믿음의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뭐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수준 막 짓거리잖아, 내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잖아. 그 이래 듣고도 참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자기 수제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냥 그러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굽 시대 하나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출애굽 시대와 출블레셋 시대. 여기 지금 출이라는 말이, 지금 이게 출이 뭐냐면 엑소도스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엑소도에서 나왔다. 출블레셋, 블레셋 14대. 그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 약탈, 언약궤까지 다 탈취해가는 그런 막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14대나. 그때 보세요. 시작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한나가 그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그 작은 마누라는 애를 잘 낳거든, 이게. 그때도 이제 뭐 일부 다처제고 있었던 그 시대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께만 따진 거예요. 나는 왜 애를 안 주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았다고 그랬어. 낳고 안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금 14대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 재앙을 막을 나시린이 있어야 돼. 나시린이 뭐예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정말 시대 재앙을 받을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 14대 재앙을 당했는데 그건 블라셋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저주 때문에 그렇다. 빨리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온전히.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안 하잖아요, 그거를. 듣기는 듣는데 안 하거든, 그거를. 해보세요, 한번.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막 잔머리 쓰고 막 이래 하다가 뭐 되는 게 없어. 뭐 갈등 계속 천지고 그러니까 뭐죠? 다 양보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다 보내, 롯도 보내고 이제는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문제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도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는 그 밤낮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강단의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자기 친구한테 밤에 찾아가가지고 내 친구가 왔는데 지금 먹을 음식이 없다.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근데 정말 그 있는 걸 다 알고 간 거거든. 그 간청하는 친구의 그거를 저버릴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야밤중이라도. 그렇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애비가 어디 있냐. 자식이 악할지라도 아버지는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알아듣겠죠? 미스바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래서 이 축복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렘넌트가 2, 3일 치울 서밋이 될 것이라고 이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전달 통해 주신 그 시대 천명의 말씀.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이고 나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이 2, 3일 나라 강대국가 저 왕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세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계를 바꾸겠다는 그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소아야 네가 문화체육부 장관 해. 조금만 있으면 내가 시킬 테니까 기다려. 그럼 어떡하겠어? 이거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고 계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와서 그랬는데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겠지, 그지? 근데 이 얘기는 안 떨리지.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보마 역사를 이루시는 빛의 경제 주실 겁니다. 아멘 막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뭐 말만 그래 듣지 실제로 현찰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현찰이.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 여러분 생명 걸었으면 아멘. 생명 걸었습니까? 아멘. 근데 이제 생명은 외상이잖아, 그거는. 당장 생명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 건 사람은 돈도 다 내놓거든요. 근데 돈은 현찰이고 생명 거는 건 외상이니까 생명 거는 건 아멘 그러고 돈 내놓는 건 노멘. 알아듣겠죠? 이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하나님 말씀 진짜 믿어야 되거든. 감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동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떨려? 전율이 와? 어? 아이고 무슨 뭐 치울 수 없는 나 지금 피곤해요. 제발 좀 날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발 좀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 그냥. 아이고 친구하고 나가서 막 마음껏 좀 놀게 좀 놔둬 좀 나 좀. 응? 미치겠네 진짜. 응? 나 좀 제발 가 놀게 만들어줘 제발. 나를 좀 자유하게 해줘. 그게 이제 뒤질라고 하냐고 하는 거예요. 응?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알겠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시대의 서밋이 된다고 그랬거든. 이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사도행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이 딱 들어온 거지. 현실에 문제가 온 거야. 잘 들어요. 이게 실제가 된 사람은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그때 실력이 나오는 거야. 뭐라 그랬어 지금 목사님이? 문제 왔을 때 실력이 진짜 나오는 거야. 이게 세팅된 사람은. 전쟁에 나봐야 진짜 군인인 알 수가 있고 풍랑을 만나봐야 진짜 선장이 나오지. 그 여러분 세월호 선장은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넘어가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선실에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저는 빤스 입고 겨우 나오더라고 이래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원래 선장은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 죽어도 마지막에 나가는데 주들은 그 가만히 있으라는 거 지 혼자 튀어 나오더라고. 이런 못된 놈이 말이야. 그리고 얘가 간방 같잖아. 그렇죠.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충신을 할 수 있고 교회 어려움 당했을 때 진짜 신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골리앗은 그냥 단판에 무너뜨려. 단판에.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겨 나간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자, 그래서 이런 출블레셋, 출아람 시대 여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출아람 시대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인 악한 왕 아합이 가장 오바다를 신임을 했습니다. 기근이 와가지고 물이 떨어져 짐승도 먹을 물이 없을 그때에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아합이 오바다를 찾은 거예요. 신임하는 그 밑에 신한데 이 사람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선지자를 써보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알아듣겠어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 왕궁에다가 850 거짓 선지자를 왕궁에 갖다 놓고 바알 아세라 그 우상 숭배하는 부인을 저 이방 나라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왕의 딸을 마누라 삼은 거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방 나라하고 이렇게 같이 화친을 맺게 되면 국력이 세지니까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굉장히 앞선 생각을 했지만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온 산천 천지에 귀신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나라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와가지고 나라와 심지어 짐승들이 다 죽게 된 거야. 이때 100명의 선제를 써보던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이런 중직자 한 명 나오면 끝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정말 이런 중직자 나오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자기 지금 이렇게 신임받는 그 밑에 이제 그 고관인데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건 죽을 짓을 하는 거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이거.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하면 안 될 일 없습니다. 진짜로.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수를 써도 그건 살리거든.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섬기면 대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인데 말이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를 호렙산을 불러가지고 바알에게 물질꿀치한 7천 제자가 남아있다.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선제로 삼아서 바톤을 이어가게 해라. 왕들과 모든 걸 다 왕도 바꾸고 모든 거 다 바꾸겠다. 이래가지고 아벨몰라의 뭡니까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 가서 이 1000명을 전달했더니 1000명 소명 사명 쟁기를 불살라 버리고 서로 잡아 각을 뜨고 지명 수배받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열왕기상 하 6장 8절에서 24절에 이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렘넌트를 키우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중직자 오바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를 섬기면서 도단성원을 끝까지 서포트한 사람이에요. 이런 중직자가 시대의 엑소더스의 축복을 그 시대에 누린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지요? 출바벨론. 자, 이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택한 민족인데 선교를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국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 2, 3, 7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때 이 복음 시대 미션과 1000명을 깨달은 0.1%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2, 3, 7 나라 강대국의 노예 포로로 속국한 거기에서 강대국의 복음 전하고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역사를 이룬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모든 저주 재앙을 시대에 그걸 막은 출바벨론의 주인공 누구죠? 다니엘서 1장 8절 보자.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데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그건 거기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계획이 있는데 바벨론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절대 계획을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살린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3명이 절을 하래요. 여러분 바벨론 그 신할 평지에 넓은 평지에 왕궁이 거기 있고 그 평지에 느보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전 만조 백관들과 그 고관들이 와서 전 백성들이 풍악에 맞춰가지고 절을 딱 하는데 3명이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신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저들이 절을 안 했다고. 응?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늘 일로 와봐라.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해라. 절을 할래? 우상에 저 풀 속에 들어갈래? 어떻게 할 거야 이 만나? 어? 절을 할래? 아니면 저기 들어갈래? 그때 가봐야겠습니까? 뭐 절을 할래? 들어갈래? 절을 할래요? 아 들어간다고? 아 할렐루야. 뜨거운 불에 막 타 죽는데 그래도 들어갈 거? 던진 사람이 다 죽었죠, 그죠? 근데 너도 들어가야 될 거냐 거기? 아, 말을 해. 그 뜨거운데 들어갈 거야? 막 불이 막 타는데 들어가? 아빠 눈 감아주세요. 일단 들어갔다 나오긴 몰라고 들어가면 죽는 거지. 그때 이들이 그 거야.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그 던졌는데 금방 얘기한 건데 던진 놈이 타 죽었어. 너무 강렬해가지고. 셋을 던지는 불 속에 넷이 다니거든. 왕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셋을 던지는 넷이 다니지 않느냐 불 속에. 아 불 속에 다니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여러분 4차원, 5차원 세계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 왕이 나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나오너라 그러니까 4시 안 나오고 3시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하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알긴 잘 알아요. 3시 딱 나오는데 보니까 눈썹도 안 타고 탄 냄새도 안 나는 거야. 그때 왕이 한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불 속에서 구원하셨도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 백성이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선포한 게 뭐냐?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집구석은 걸음터미가 되도록 3, 4대가 망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지키고만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사드락 그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막 지혜 총명 총리장이 되니까 바벨론에 많은 총리들이 총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질들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는데 딱 하나야. 기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냥 왕에게 얘기를 한 거야.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도장을 딱 찍도록 법령으로 딱 써버렸어. 이것들이 간신들이 왕여 만세를 하옵소서. 왕은 참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고 아첨을 떨어놓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냅시다. 사자굴에 도장을 딱 찍어버렸네. 근데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이 사람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뭐 왕이 이거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법으로 딱 된 거기 때문에 그날 밤에 막 왕이 번민을 하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뭐 무슨 음식도 다 끊고 다니엘 막 때문에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때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왕이 한 말이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세상에 불신자보다 믿음이나. 이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사자굴에 왕이 달려가면서 슬피 소리 질렀대. 슬피 소리 안. 그 얘기 뭐냐? 허이 다니엘아, 네가 살았네. 막 이러고 가는 거야 이게. 그때 굴 앞에 딱 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딱 그렇게 쫙 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 왕을 시험에 모아해가지고 집어넣게 한 모든 그 방백들과 가족들까지 거기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야.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굶주린 사자떼들이 얼마나 굶주렸던지 그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서로 토수를 해가면서 뼈다귀까지 다 없애먹어요. 완전히 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 바벨론을 다니엘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에스더 4장 1절로 19절에 불임절의 기적이 일어나죠. 불임절. 하만이라고 하는 이 간신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는 계략을 딱 짰는데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의 부인이 그때는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이 금호를 높이 들고 그래 들어오너라 하고 딱 이렇게 해야 들어오는 거야. 안 그러고 그냥 가면 왕을 시해할 그런 못된 그 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지금 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면 다 죽게 되는데 이제 왕이 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한 말이 그 삼촌이 네가 지금 네 한 생명을 살겠다고 해서 지금 위기를 당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그걸 말 안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할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딱 한 거예요. 백성을 기도해 달라고. 내가 죽으면 죽은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중직자로 기름 부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는데 왕이요 에스더를 딱 보더니 호를 딱 들어가지고 오라고 딱 그러면서 뭘 나라 절반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만의 그 괴계를 얘기를 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면서 이스라엘 백들이 해방된 거를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출로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뭐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 뭐지요? 18장 1절로 4절. 예배와 기도.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게 될 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시공간을 쳐서 237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과, 이제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올바른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관. 알겠죠? 렘넌트 잘 들으세요. 올바른 세계관. 응? 무슨 관? 올바른 세계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내가 영적인 힘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가는 곳에 사탄이 결박되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런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아무 데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영적 메시지를 못 들으면 영적 상태가 죽어도 안 바뀌어. 알아듣겠죠? 이걸 알아들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도를 누린 산업인들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노예 블레셋의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지 뭐야 아람에게 짓밟히고 저 바벨론 포로 로마의 소국이 된 그 운명 틀 속에 그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그 기적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 사람들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죠? 금토일 시대. 어제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금토일 시대. 어제 토요일 아닙니까? 그럼 금요일 날부터 이제 금토일, 또 이번에 뭐 또 1월 1일이 신정이고 하니까 금토일 월 4일이에요. 해외로 막 지금 난리라 막 여행 가고 막 난리 막. 그때 렘넌트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 뭘 집중입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평생의 응답. 이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 누릴 미리 응답. CBDIP. 절대 언약과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미리 응답에 대한 시작과 과정과 끝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다시 말하면 237 렘넌트를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지금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무슨 기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미래를 놓고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준비 못하는 사람은 내중에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그때 나 뭐지? 어떡하지? 늦었어 이미 그때는. 사탄의 코를 딱 꼬여가지고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내리 꽂아가지고 계속 끄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끌려가면 되겠어요? 오늘 일부에 뭐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라.
지금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